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잡혀가고 또 오기에도 들어가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 가운데에서 이제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4장 5절에서도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죠. 하루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죠? 그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세웠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옆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같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공회를 만들어요. 그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 오늘도 공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세웁니까? 공회 앞에 세운다. 이 공회가 그 당시에는 국회와 대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거기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에 끌려와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이 그 비천한 출신이었던 사도들에게 막 몰려드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화도 나고 시기도 나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죽인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도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이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잘못이라는 걸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억압을 하게 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제가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한국 가정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어요. 그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딱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8절에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흘린 피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다. 왜요? 예수님 죽인 게 잘못됐다는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죄는 똑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5장 1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날 밤에 감옥에 들어간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빼내줍니다. 감옥을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 밤에 구해줬는데 새벽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다시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천사가 이 제자들을 꺼내줍니다.
그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했다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옥에 가서 데리고 와라 재판하게 그랬더니 가서 보고 어휴 다 없어졌는데요. 어디 있어? 벌써 성전에 와서 또다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잡아와. 잡아오라 그래. 지금 신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거기에 대답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감옥에 있었던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상의 감옥,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감옥.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과거에는 다 사탄의 종이었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는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렇게 고사를 많이 지냈어요. 저희 집에 큰 트럭이 2대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트럭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겁이 나서. 40년 전에 강원도 길 아시죠? 100% 자갈길. 진부령은 단일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차 한 대 넘으면 또 그 다음 차 한 대 넘어가고. 사고도 많았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조금의 움직임도 사탄에게 잘못 보일까 봐. 그 저희 친구들 형들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가다가 죄송합니다, 여자를 만나면은 재수 없다고 배 못 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안 다니는 골목으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거기서 만나면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해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옥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꺼내짐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 모여 계시잖아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도 밖으로 꺼내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꺼내 놓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선택해서 꺼내 놓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꺼내 놓으심을 받았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형태의 감옥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내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내 말을 먹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꺼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의 습관, 감옥에 있을 때의 언어, 감옥에 있을 때의 행동을 지금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찬송 생활로 옮겨온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요, 감옥에서 그냥 꺼내주신 게 아니고 꺼내 놓으실 때에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읽어드렸죠. 5장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생전에 하신 그 말씀,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하셨지만 나머지 사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내가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경우에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증명해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증명합니까? 자기를 증명합니다.
감옥 가면 그거 아시죠? 더 센 죄인이 높다는 거. 너 사람 몇 명 죽였어? 1명? 야, 나는 5명이야. 내 밑으로 와. 그런 거잖아요. 감옥은 누굴 증명합니까? 자기를 증명합니다. 감옥에 나오는 사람도 누구를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꺼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 돼요. 지금도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여전히 감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거기서 꺼내심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명으로 모인 각자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말했어요. 막 다그치면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왜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5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 일에 뭡니까? 증인이요. 나는 누구를 증명한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구원을 증명한다. 그거 하라고 꺼내 놓으신 거죠.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꺼내 놓으셨을 때에는 뭐 하라고 꺼내 놓으셨어요? 너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 대해 사도들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4장에서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4장에서도 보면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회는 최고의 권력 집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거기다 대제사장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성경 보시면요, 그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딱 무장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요즘 그 화면에도 많이 나오죠, 뉴스에.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사자 같은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양 같은 사자.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딱 나서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토빗의 그 김지연 약사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 포스터 기억납니다. 가족계획 포스터. 우리 이발소에도 붙어있고 그랬거든요. 우리 앞집 이발소에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 둘도 많다. 차범근 전 감독이 하나 둘이 셋째잖아요. 처음에 하나 낳고 차둘이 나와가 둘이 했다가 할 수 없이 하나 또 나와 셋째를 줬어요. 근데 그 가족이 원래 하나 낳았을 때 포스터에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족 계획이 없어져가지고 왜 없어졌나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족 계획 추진하던 사람이 자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야, 하나 낳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셋은 낳아야 되겠다 해서 폐지했다라고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가족교육이 한 20년 가까이, 남자분들은 예비훈련 갔다가 뭐 수술 받으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주니까 재미 삼아서 수술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 셋 아이 가지면은 동네에서 막 창피를 줘가지고 낙태도 많이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100만 명 이상의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싹 닦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낙태가 뭐 어때서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별로 다 정리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돌아보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 우리의 결정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에서 후자를 택했더라고요. 그때 부끄러웠던 건 교회가 무슨 말을 했는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구함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할 때 분명한 입장을 정하는 교회와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한 과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자기의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제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몰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몰랐습니다. 그때는 보사부 장관이었죠. 보건사회부 장관이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저는 그때 그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맞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교회가 옳았었다. 역시 교회구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겠죠.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야, 그거 너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은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은 거야 라고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처럼요? 양 같은 사자이든 사자 같은 양이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2006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분 대통령이 지나가는 16년 동안에 정부가요 380조 원을 썼대요. 어디에? 저출산 막기 위해서, 아이 집 많이 낳으라고. 16년 동안요 얼마 썼다고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온 거예요. 380조 원을 썼대요. 그러니까 16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380조 원을 쓰고 정부의 모든 기능들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결과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0년에 합계 출산율, 한 가정당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됐어요. 0.84명. 언제요? 2020년. 2년 지난 올해 0.7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정당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를 썼는데요? 380조예요. 380조를 만 원짜리로 바꿔서 채우면 아마 여기 꽉 차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정부 조직이 들어가서 돈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스며드는 걸 한쪽에서 막아놓고 돈을 풀어서 아이를 낳으라 그러니까 낳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과 정반대쪽으로 가도록 한쪽에서는 부추기면서 한쪽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만 가능한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낳겠어요? 제가 어제 국제 엠네스티라고 하는 인권단체, 아주 유명한 인권단체죠.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엠네스티는 인권을 다루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 관련해서도 엠네스티가 많이 애를 썼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고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엠네스티가 많이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는 일에 분명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엠네스티 홈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폴란드의 한 여인을 구명하자는 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명 운동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임신 중단 운동을 하다가 폴란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 중단이 뭐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낙태예요, 낙태. 이 사람들은요, 죄스러운 행동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임신 중단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제가 숫자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600명 정도가 거기에 사인을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친 사람들이죠. 한쪽에서는 아이 낳게 해달라고 380조 원을 쓰면서 한쪽에서는 그 임신한 아이를 빨리 없애라고 그 운동을 하고, 그 법에 어긋나니까 처벌받아야 돼, 그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또 구명운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드는 역사는 맨날 뭡니까?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실타래가 헝클어져 있듯이 답이 없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이죠. 가말리엘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잠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어요. 가장 먼저 학당에 나와서 문을 열고 맨 나중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했다 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야, 그 사도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좀 기다려보자. 우리가 과거에 보지 않았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의 자객을 모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고 죽지 않았냐? 또 다른 사례도 있지 않느냐? 지켜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은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저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저들은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데 우리가 막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켜보자.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자는 겁니까? 혹시나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까 조심하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말해.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이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이런 관점으로 시대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오늘 여기 모아주신 겁니다. 그냥 살라고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뭐 되라고 모아주신 거라고요? 스승 되시라고. 영적인 스승. 어떤 스승입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까 두렵다.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의 뜻은 절대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대한민국 공동체를 영적으로 잘 지켜내시는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